한국엔 지금 좀 복잡하죠? 청와대 한 직원이 자살을 하고 그가 남긴 휴대폰을 경찰과 검찰에 서로 찾아야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고 또 청와대를 직접 수사하고 왜 그런가요? 실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심증은 있고 사실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말은 그렇게 서로 짜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날마다 하는 말이 대변인을 통해서 하는 게 거짓말하고 믿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물증, decisive proof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포렌식이 열렸니 안 열렸니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왔으면 왔는가 보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오세요.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우면 교회 좀 와보세요.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못 믿는 당신, 내가 믿으라고 고집하는 우리 얘기가 한번 나눠봅시다. 이거 벌써 창세 전부터 시작돼서 1500년, 2000년 또는 500년 전에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predicted long ago 이미 했어요. 그것이 일어난 것인데 그게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른 어떤 것을 믿지 마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된 게 456개라 합니다. 일일이 세보지 않았지만 내용이 쉽죠? 45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탄생과 관련되고 있는 8개, 이 부분이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예언된 것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교수가 제자들과 아주 보수적으로 검토했는데도 8개가 모든 8개 예언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예언이 되는 것이 10의 17승 19박 17이 아니에요. 10에 10 하면 만이 되고 만에 그 다음에 10만 되고 그 다음에 1억 되고 이렇게 하는 17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죠. 다 그렇게 만들었고 짜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에마우로 실망했고 가면서 둘이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끝나버리고 뭐 하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 나한테 관련돼서 쓰여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으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고 부활해야 되는 것이 다 정령 써 있는 것인데 성경을 다 뒤져보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굳이 이렇게 쓰여있고 제가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더 고집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지만 그 쓰여진 이구가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성경의 모든 얘기는 결국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약속됐던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영생 갖도록 하는 것. 이사야서는 또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 뒤져보면 어디 하나 여러분들 궁금하고 걱정하는 거 빠져서 답 안 해줄 게 없다는 거죠. None of this will be missing. 어느 하나도. 또 일어났던 사건들 뒤집어서 보면 다 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 제가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냥 쉬울 것 같죠? 그래도 그동안 훈련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성경이 여기서 얘기하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성령의 감동받으면 생각이 나요. 성령의 감동이란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제 해프닝이 있었어요. 어제 준비해가지고 이런 예언된 것들 메시지를 가지고 설명해야 또 한참 작업했는데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 제 컴퓨터가 이게 데스크탑이었고 바로 꺼내지니까 세이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직 미스된 거 있어서 회복할 수가 있는데 잘못 키를 눌렀고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
점심시간에 사모가 식사하자 그러는데 신경이 나더라고. 너무 그랬는데 이거 또 다시 몇 시간 했는데 근데 내가 기도했거든요. 내일 메시지 준비한 건데 어찌합니까? 놀랍게도 다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내 실력을 내가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지금 8가지 예언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성경에 어디에 있다는 것이 기억날 수 있다는 것, 성경이 모아주셨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성령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 생각했어요. 다 있어요. 다 오늘 구문나는 것들 설명을 간결하게 하려면 한없이 하지만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토록 영원하신 분.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누가 나에게 도전하며 나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간다는 얘기야?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몇 개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었을 때 그들이 나오는 형벌 중에 뱀에게 내리는 형벌이죠. 너는 그 여자와 또 그 후손들과 영원한 원수가 될 것이다. 그의 후손들이 그 뒷발자국을 물지만 그는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아들이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 her offspring, 단수의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나서 너를 완전히 진멸시킬 거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최초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구원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는 늘 사랑의 얘기고 구원의 얘기죠. 구원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다시 그를 이어서 구약을 이끌었던 모세교사 모세도 약속을 하죠. 너희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 같은 한 선지자를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그 후손, 그렇게 오신 게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런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런 쭉 속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산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8절에 가면 아브라함 네가 반드시 크고 위대한 힘센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이 이루어질 것이죠.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겠지만 영적인 축복을 되게 하는 것이죠. Blessed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힘이에요. 단수를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가 갈라디아는 다시 한번 못 박아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offspring이라고 쓰면 seed라고도 쓰고 같은 표현을 그러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거기 쓸 때 너의 후손 할 때 너의 seeds 이렇게 해서 복수로 여러 명, 너의 후손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명, the one인데 그 한 사람 seed 단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한 사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할 때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날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죠. 반드시 다윗으로부터 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다시 한번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Reign wisely, just and righteous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누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선택해갖고 많이 속색했어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눈치나 보면서 하는 그 모습들, 그 겸손했던 것이 교만해진 것을 싫어하시면서 다윗을 바꾸려고 마음 멈추고 내가
제스의 아들 이새라고 우리 표현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쏙 들었다. A man after my heart. 그가 쏙 들었다. 왜? 내가 말하면 그대로 행할 자로 생각됐기. 이 말은 제가 늘 표현했던 것입니다. 한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쏙 든 사람, 그것은 모든 리더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 수탁이 많은데도 이게 코드가 맞는, 그가 내 코드에 딱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 중에서, 노아가 그 후손 중에서 구세주 예수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쭉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것들. 그럼 미가 선지자에서 우리는 베들레헴을 얘기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부자롭고 적고 그렇지만 너희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다스리는 그 자는 누구냐? 지금 금방 태어난 게 아주 옛적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손 중에 나타나지만 그 역사는 from ancient times, 상고 옛날부터 있었던 그분일 수밖에 없다. 그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죠.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놀랍게도 아우구스투스, 시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자기의 식민지 모든 나라에다가 다 호적 조사를 하라고 했었어. 센서스, 호적 모두 다 인구 조사를 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가 그들의 내용을 알거나 인위적으로 한 게 그는 그 필요에 따라서 로마가 식민지를 다루기 위해서 그들 세금도 징수하고 또 징집도 하고 그러려면 인구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필요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정원에 약한 요셉이 본 적이 베들레헴이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가서 해야, 호적 정리를 하려면 두 사람이니까 본적지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갈 때 남자만 하면 되니까 가면 되는데 그가 메리를 데리고 왔어요. 메리가 왜? 애를 가졌고 있어서 혼자 지금 그렇지 않은 눈치 보고 막 이러고 그런데 걱정스러우니까 태우고 지금 가게 되죠.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갈 일이 전혀 없는데 전혀 다른 로마의 그 이정자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연일까요? 각자는 사실 보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나름 자기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상황들이 엮여서 놀랍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문득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부족하고 적지만은 열심히 준비해서 캐럿 투게더를 하는 것, 그것은 언제 그 중에서 정말 차세된 리더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정말 신앙에 이 하는 전도 역할들이 전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내 하나의 몸집 가운데도 다 하나님은 의미가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얘기한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것이거든요. 동정녀, 더 버진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것. 우리는 신약에서만 계속 봤지만 이사야 600년 전에 방언이 돼 있죠. 버진, 동정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낳을 거를 예언한 거 아니죠. 이사야는 그 시대상에서 그 아하스 왕 때 저기 아시리아하고 또 저 북이스라엘 동맹하고 쳐들어왔어요. 굉장히 골치 아프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때 이사야가 왕에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안 해. 해봐야 뭐해. 우리 같죠. 나 이제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교회 나오라고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보면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기적을 보내겠다는 것이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가 너희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실현되지만 사실 그 당시로 보면 해석상에는 보면 오로 이사야의 아이예요, 아들. 그들이 망하게 됐거든요. 그 이름이 복잡하죠. 마쇼 샬라 하시바스, 이런 이름의 아이를 낳게 되고, 그가 어렸을 때 침공당하고 하는 역사들을 보면 그런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자는 아하스 왕이 그 악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야, 그 예언이 뭐 그때 그 얘기지, 이사야 히스기야 얘기지, 그 예수님 얘기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단지 그 단기적인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그림자가 되고 그것은 예수님 통해서 한번 정리되는 것이죠. 말씀했던 것들은 짜집어 있는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굳이 읽고 뭐 아하스가 어떻고 그런 건 무슨 필요 있어 한데, 그런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쌓아 나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나온다고요. 퍼즐, 알 수 없는 퍼즐들이. 그래서 동정녀인데 그분이 당연히 그 버진 메리, 버진 동정녀 얘기가 신약에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예,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너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넘쳐서 그렇거든요. 그가 물어볼 때 뭐라 그럽니까? 나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언은 했지만 관계도 갖지 않았고 처녀인데요. 그때 가브리엘이 얘기하죠.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그죠?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있겠냐? 그러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은 늘 제가 인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되니까 여자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했던 여자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난대. 그 아이는 뭐냐? 그때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예요.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죄지면 죄를 희생을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법에 정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왜요? 아이로 와요? 능력인 왕 하나님이신데 탁 권장한 사람, 장군으로 나타나고 있게 하지. 히브리서는 그걸 설명하죠. 그 아이로 피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 가운데 함께 겪었기에, 그가 같은 동료, 같은 한 민족, 한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악마를 추락하게 해서.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 가서 내가 너 대신 씌워줄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방법도 공의로우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그렇지만 죄는 없어야 되기에 성령으로 띵태하시사 어린아이로 오셔서 모든 세상의 고통들 다 겪으시고 때가 되니 그런 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어찌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별에 대한 얘기거든요. 민수기에서 보면 내가 보긴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내가 뭔가 집는 것 같은데 그렇다 당장 내가 손에 지금 내가 가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부터 한 별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별이 주님이 태어났을 때 별이 안내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죠. 와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어요? 유대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 따라왔습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김명현, 창조학계 김명현 교수, 지금은 교수는 관두셨더군요. 김명현 교수의 그 유튜브에 참 너무 잘 돼 있죠. 그 당시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서로 돌면서 그들 간이 안에 이루며 안전한 일식이랄까요? 일어나는 이런 상황도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대단한 기술이, 그런데 저는 이해하는 것이 더 복잡해요. 하나님 그렇게 썼는데 뭐 그런 것이지. 근데 그러더라도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한 밝혀지는 것이죠. 그때 그런 징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별이 나타났던 것이고, 예, 그래서 메시아 별이라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났어요. 한 여자로부터. 그 여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세요. 그분은 우리는 원더풀 카운슬러고 마이티 가시고 에버라스팅 파더고 프린스 오브 피스,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분에게 오세요. 모든 것 다 해결돼요. 모든 것 가장 좋은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했어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서 짜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The Lord has done this.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은 우리 눈에 보면 marvelous in our eyes.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하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사이트를 봤던 어떤 점잖은 분이 그거 보안이 나보고도 점잖으신 분 같은데, 배운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믿으세요? 지구 역사가 얼만데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사람들이라. 그래서 저도 그거 따지려고 그러니까 머리 아파서 그거 안 하고 그냥 믿기로 포기하고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믿기로 결심을 했더니는 도로는 보이고 도로는 안 보이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하도 커서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다 누릴 건 누려보고 다 커서, 은혜가 커서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모르기로 했습니다. 내가 정식 답변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답을 모릅니다. 그냥 믿다 보면 그것이 흔들 수도 없는 확신이 될 수 있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신비롭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다면 내가 해버리지 뭐 하나님만 빌고 말고 뭐 있어요? 마블러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포렌식 없어졌다 다 부셔부터 다 찾아내듯이 하나님 하시는 그 부분들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요? Let us rejoice, be glad in it. 기뻐하시는 것. 그 기뻐하는 표현이 우리 교회는 캐럴스 투게더예요. 어떤 것보다도 성탄절, 그분 오신 날을 축하하는 것에 우리는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성탄절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지만은 요한 1서 4장 9절도 다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This is how God show His love to us.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영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 때문에, 죽음 때문에 겁내는 그들에게 그 죽음을 속박되라고. 제가 아까 잠깐도 언급했지만 저 정말 막상 닥치면 죽음에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이고, 가면 뭐 더 좋지? 하는 생각. 사모는 당신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거기는 그것도 거절하다 혼나니까 거절하지만, 아이고, 나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막 이러면서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그것인데, 무슨 솔직히 유테네시아 얘기할 때 이거 기독교적인 게 보면 유테네시아 반대해야 되거든요. 그 안락사? 근데 뭐 일부러 죽게 하고 약 먹여 이런 건 맞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뭐 산소호흡기 끼고 뭐 하고 영생하는 이런 거,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신 거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사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하나님께 옹세고 째짜게 하지 마세요. 하려면 가장 좋은 His only Son을 주시고, 그 가장 귀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옹색스럽고 비굴한 이 더러운 짓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해. 물론 내게 주어진 책임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살게 하세요. 건강해 might live through him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구세주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짝짝짝 박수 한번 치시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백 속에 그래야 돼.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내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옵나이다.
시몬이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나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캐롤 투게더를 열심히 준비하십시다.